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우리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은총을 내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계산해 보니까 주일 오전과 저녁 시간에 걸쳐서 총 9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룻기에 기록된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 앞에 있는 새로운 역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살핀 것처럼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한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회복을 보여주는 룻기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그냥 끝나면 돼요. 끝나면 되는데 룻기를 끝나면서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끝을 맺는데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으신 것처럼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나는 족보를 딱 보여줍니다. 룻기가 끝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좀 뜬금없이 생뚱맞아 보이는 족보를 룻기 마지막에 딱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족보는 그냥 족보가 아니죠.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다윗을 중심으로 위로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래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족보가 오늘 룻기 마지막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이런 내용이죠. 단순히 사사시대의 유대 땅에 살았던 한 가정의 몰락 그리고 극적인 반전의 회복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에 베레스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기록함으로 이 룻기는 단순히 한 가정이 망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야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룻기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왕이 없는 것처럼 각자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자기의 왕이 돼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말은 사사시대 350년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이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됐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것이 그 시대를 사는 시대의 풍조, 누구나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50년이나 되는 사사시대 동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들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을 받고 왕국을 세워주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살았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350년을 왕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을 백성들이 무슨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았겠어요?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 믿어도 그냥 믿는 것은 교회 가서 그러는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사시대의 룻기가 어떻게 끝을 맺고 있냐면 바로 족보 이야기로 딱 끝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족보의 마지막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사사기 마지막에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룻기 마지막에 딱 붙여 있는 것은 사사시대에 이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겠구나. 그것도 보통 왕국이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룻기를 끝내면서 우리에게 살짝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현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왕국을 이끌어 만들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지금 내 현실이 어떠냐, 내 삶이 지금 어떠냐, 이거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렵게 사느냐, 잘 사느냐, 힘들게 사느냐, 부하게 사느냐, 넉넉하게 사느냐, 이거 상관없이 세상의 역사는, 개인의 역사는 하나님이 의도하고 결정하신 곳으로 계속 향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나는 망한 것 같고 나는 다 끝난 것 같고 혹은 나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역사하신 곳으로 향해서 움직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도 그런 과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룻기가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망해버린 늙은 과부 한 사람 나오미. 젊어서 남편 죽어서 가진 것 하나 없이 과부가 돼가지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이방인 여자 룻과 나오미 만나서 손해나 이익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한 남자 보아스. 여러분 그 당시에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에 맞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신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당시 사람들이 살던 생각과 가졌던 생각과 생활 패턴을 보자면 이들의 이런 모습들은 하찮고 우습죠. 신자로 산다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건가? 내가 의사로 살고 변호사로 살고 판검사로 살고 대통령으로 사는 게 세상에서 대단한 별거지. 신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열심히 산다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건가? 하는 시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행동들은 우습게 보인다고요. 하찮아 보인다고요. 우리가 지금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인다고. 루저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저렇게 그냥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부른다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되시죠?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자기 소견이나 입 속에 우선하고 사는 그 시대에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매우 바보적인 방식입니다.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고 내 거 하나도 챙기지도 않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로 비춰졌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무개 보세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보이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겪는 뭐라고 그럴까요? 개인적인 삶이 막 팍팍해요. 넉넉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 한 사람 신앙으로 산다고 이 시대가 막 변하는 것도 아니고 달라질 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를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곳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확신과 믿음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나온 가온빛교회 별님들 너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붙쫓아 살아라 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잘난 맛에 사는 이 시대를 막 거역하죠.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요. 아우 잘났어 정말. 고드심.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한참 이거 유행인데 이거 알면 완전 아재이생인데. 네. 제 잘난 맛에 사는 이 시대를 거역해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룻기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라의 역사, 교회의 역사, 개인의 역사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대에도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용기를 준다고요.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어떤 시대를 살아도 성도의 길을 가게 하는 용기를 줍니다. 그렇게 자기 현실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역사의 한가운데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 나라 망해가는 이 나라를 주관하고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여전히 노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예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전히 즐거워, 나는 여전히 노래할 거야, 나는 여전히 기뻐할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어느 상황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17절,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다시 말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이 내용들은요, 있으면 좋아. 뭐 있으면 좋아. 근데 없어도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살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없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있으면 좋은데 뭐 없어도 뭐 그냥 아쉽지. 그래도 살만해. 이게 아니고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사람이라면 살아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의식주라고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게 하나도 내게 없을지라도, 참,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내게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노래 부르고 나는 여전히 즐겁고 나는 여전히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현실이 온 거예요? 아무것도 싹 다 씨가 마를 정도로 이런 현실이 어떻게 온 거예요? 갑자기 극심한 기근이 왔습니까? 천재지변이 왔습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온 거예요? 아닙니다. 이방 나라 갈대아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하박국 선자가 한 절 앞에 16절을 보면 갈대아 사람이 다시 쳐들어온다. 잠시 소강 상태였는데 다시 쳐들어온다라는 그 소문만으로 창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뼈가 막 녹아내리고 입술이 떨려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 떨려서 말이 안 나온다고. 얼마나 무서운지. 뼈가 썩어서 내려앉은 고통, 몸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조차도 없는다. 갈대아가 다시 쳐들어온다. 얼마나 무섭던지. 여러분, 그렇게 내 나라가 망하고 내 나라의 죽음이 코앞인 현실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가 돼가지고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닌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전히 기쁘다. 나는 여전히 노래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대든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선지자를 부를 때 하나님은 동일한 패턴을 씁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찾아가고 불러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박국만은 생판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는 형식으로 찾아와요. 세상을 어떻게 이따위로 움직입니까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하박국을 시작을 합니다. 유일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대들었고 항변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받는 거예요? 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데 하박국 2장에 기가 막힌 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은 훗날 바울이 그대로 자신의 말씀 로마서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이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먹는 걸로 산다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참, 여러분, 하박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 생뚱맞은 말이잖아요. 아니 지금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내 나라가 쑥대밭이 됐고 풍전등화 같은 상황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니요. 이거 해결해 줘야지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하박국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은 그 깨달음이 하박국 2장 14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하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뭔 소리인지 몰랐잖아요. 이게 무슨 가사 뜻이지? 이 말은 하나님 결국 이 나라의 역사, 세상의 흥망성쇠의 역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하박국이 알게 된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은 거지. 그리고 하박국이 두 번째 깨달은 것은 20절.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갈대아가 우리 민족을 다 망가뜨려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눈으로 볼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때, 저 엄청난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를 다스리는 것 같고, 갈대아 사람들의 갈대아 사람들의 손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있는 것 같고, 저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를 막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아니,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온 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 여러분 이 나라의 역사,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아시아의 역사, 이 지구촌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지금도 하박국 2장 14절,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으로 가고 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다스리냐? 대통령이 다스리냐? 미국이 다스리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확신이 지금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오면 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내 나라의 현실이 지금 어떻든지 갈대아 사람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현실이 척박한 땅 같아도 이런 것에 나는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혼자라도 나는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 말입니다. 아름씨, 그거예요. 신자의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죠. 세상이 어떻게 되든 아니. 세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세상 영광, 세상 역사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내 나라가 망하는 풍전등화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죠. 갈대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지금 갈대아가 우리나라를 망하고 우리나라를 흥망성쇠를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 참 엄청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광신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라 역사뿐입니까? 이번에는 교회 역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장을 보면요, 교회가 직면하는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도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를 설명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일이.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를 받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참 너희를 볼 때 너무 감사하다. 왜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막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전하면 교회가 기득권이 생기죠.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재정도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참 잘됐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낼 때는요, 교인이 늘어나면 안 돼. 늘어나면 걸린다고요. 5명 모였을 때는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30명이 모여 50명이 모이면 걸린다고요. 걸리면 다 죽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복음이 확산되는 것도 감사한데 확산이 안 돼야 돼. 되면은 너희들이 다 죽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복음이 확산되는 것 또한 너무 감사한데 확산될 때마다 오늘은 어느 교회가 문을 닫았다, 누가 다 감옥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쭉 보세요. 너희들의 믿음의 소식이 여기 있는 데까지 들렸다 이겁니다. 나까지. 계시록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왜 우리 신자가 염려하지 않고 교회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1000만에서 700만, 500만, 야 이거 나중에 1%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염려 안 해도 되는지, 왜 그런 염려가 쓸데없는 염려인지 성경이 말하죠. 계시록 1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향가 있다가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자기 앞에 떡하니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 모습을 기록했다고요. 그게 사도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30명만 와도 난리 날 텐데
3,000명, 5,000명씩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와. 그런 대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대부흥의 시대, 복음이 왕성해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핍박이 닥쳐옵니다. 핍박이 닥쳐오면서 교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12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배교자가 수도 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갇혀서 귀양 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에게 제자들이 보낸 서신에서 간간히 들리는 소식은 사도 요한님, 이 교회가 가온빛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신앙생활하던 핍박 때문에 가온빛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온빛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박영규 장로님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신장로님이 이번에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반모섬에서 귀양살이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귀에 들린다고요. 오늘은 어떤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떤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오늘은 예수 잘 믿고 있던 우리 김영숙이라는 권사님이 안 보입니다. 눈물의 편지를 사도 요한에게 보낸다고요.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보시는 무슨 드라마, 이거 사도 계시록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뭐지? 그런 아주 진지한 표정. 내가 어디 교회를 가도 설교하면 다 이런 같은 표정이에요. 난예배도 그렇고.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다 있어요. 내가 지금 지어낸 것도 아니고. 왜 그러지, 진짜? 좀 무슨 반응을 좀 하세요, 이렇게. 생판 처음 듣는 말 듣는 것처럼. 그렇게. 주여.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하느라 좀 그런 겁니다. 누구도 죽었고 어느 교회도 문을 닫고 이런 소리가 자꾸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는 끝인가? 그렇게 사도 베드로 있을 때 3,000, 5,000명씩 부흥하던 교회들은 이제 끝난 건가? 한국 교회가 한때 1,200만을 자랑했는데 지금 막 700만, 앞으로는 더 준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 교회는 끝난 건가? 교회가 다시 부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일날 아침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찾아가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날 말씀을 준비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침에 주님이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 장로님이 감옥에 끌려갔어요. 김 장로님이 예수 잘 믿다가 감옥에 끌려갔는데 교회는 정말 끝난 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불가능한 건가? 이 시대는 그 말할 때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알잖아요. 납작 엎드립니다. 주여 오셨습니까?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90을 바라보는 하얀 머리를 휘날리는 할아버지 사도 요한에게 그의 어깨에 오른손을 얹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네가 볼 것을 기록하라.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시작부터가 위로의 책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가 격려의 책입니다. 근데 이걸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푸니까 막 그냥 666에 꽂히고 막 그냥 별거에 꽂히니까 무서워하는 책이지만 시작부터가 위로의 책이에요.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라. 그날 아침 요한이 본 것은 특별히 오늘 제가 읽으신 1장의 내용은 그거였죠. 주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7 금촌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고, 그리고 7 금초대는 7 교회, 다시 말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 2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어느 교회 편지를 보내요?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잖아요.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설명하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소문으로 듣고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핍박을 당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끌려가서 다 단두대에 목을 잘라 죽이고 당하고 있어요. 큰 핍박을 받아 무너지고 더 이상 교회에는 희망이 없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더 이상 기쁘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더 이상 세상의 능력도 안 되고 누구 하나 전도해도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그래도 예수가 여전히 이 세상의 교회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계시록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겠어요. 뜨겁죠. 계시록은 진짜 뜨겁고 위로와 사랑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볼 때 교회는 다 망한 것 같지? 이제 부흥 안 될 것 같지? 교회 목사들은 다 끌려가고 장로들 끌려가고 권사들 끌려가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망한 것 같지? 아니,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나 교회를 핍박하는 돈이나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 아니, 여전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7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있고 7교회를 거느리고 있다. 내가 그 사자들을 책임질 것이고 내가 그 교회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요한아, 너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기록하라. 위로의 말씀. 계시록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세상에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있죠. 전도 나가면 아우 잘하십니다. 아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말 안 합니다. 적대감이 있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은 이 시대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 현실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주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교회 부흥을 시키겠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이 망하고 우리 교회를 보고 눈으로 볼 때 세상이 우리 교회를 해하고 아무 관심 없고 교회의 공동체를 별것 아닌 것처럼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아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나 이건요,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원한을 품고 막 분노를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씩씩거리면서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죠. 괜찮아. 나 그럴 줄 알았어.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 짐을 짊어지고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것. 그게 신자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밤에 나와서 찬양하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찬양하고 땀을 흘리고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우리 가운비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곳으로 제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운전대를 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7교회의 7 별과 7 금초대의 주인이신 것처럼 우리 가온빛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 예수시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막 그냥 제가 학교 가서 강의를 듣거나 또 노예 가서 얘기를 들으면 그냥 세상 다 끝났습니다. 교회 다 망했어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예배당 치는 제가 제일 미친놈이야. 이때는 예배당 질 때도 아닌데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청빙받아서 목사가 없어가지고 신학교에 사람이 없어서 그냥 청빙받아 가면 되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찍 나옵니다. 거기 더 있다가 아주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비교회를 꽉 붙들고 얘들아 가자. 최 목사야. 김 장로야 가자. 가자. 그리고 끌고 가시는 거 당신의 조언 쪽으로. 그런 여러분, 신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확신은요, 봤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 교회의 어려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다만 본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욥은 그의 처지를 환탄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2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다시 말해서 어떤 탄식이나 어떤 원망으로 어떤 속상함으로 내가 그냥 세상의 모든 원망 불평을 다 쏟아내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사는지 김수진 목사님. 세상에 있는 말 다 나쁜 말 다 끌어대겨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내가 그만큼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 얼마나 힘든가. 어떤 원망이나 속상함으로도 내 표현할 수 없다. 내가 당한 것.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상황에서 욥이 정말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3절, 2절까지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받는 재앙이 내가 하는 어떤 탄식보다도 무겁다 그렇게 말해놓고 3절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참, 이거 신자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만 가능한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게 뭐 이러냐, 뭐 이따이냐, 나 예수 안 믿을란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어려움,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리고 다 세상을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욥기 23장의 2절에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어떤 탄식보다 무겁다라고 말해놓고, 바로 다음 절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로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신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쪽으로 붙죠. 그리고 다시 4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상황을 호소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욥이 얻은 결과, 얻은 답이 뭐였어요? 바로 10절입니다. 기가 막힌 말.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기가 막힌 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찬양은 그냥 찬양만 부르면 은혜가 되겠지요. 근데 이 찬양을 한, 이 고백을 한 욥의 고백을 보세요. 야, 세상에 어떤 말로도 내가 지금 당한 걸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날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욥이 교회 떠나겠네. 우리 윤영래 권사님 교회 떠나겠네. 최 목사 교회 떠나겠네. 오기 권사님 교회 떠나겠네라고 봤더니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더라 이겁니다. 이야, 우리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더라 이겁니다. 이춘희 집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그리고 하는 말이 10절에 결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주님이 아신다 이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욥이 많은 말은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깜깜한 상황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 상황이 너무 나빠. 좋지 않아. 내 인생 어려워. 그런데 내 인생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회복과 축복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내 인생은 결국 잘 된다는 한 가지는 안다. 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는 정금같이 된다.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정금같이 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얼마 없다고 힘들다고 위축되고 코 빠져 있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 선한 길로 막 우리를 끌고 간다고요. 우리를 끌고 간다고요. 정금. 금 얼마입니까 요즘? 요만큼. 40만 원이에요. 내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성민이 날 때. 그때 4만 5천 할 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 40만 원이에요. 50만 원? 웬일이야. 요만큼은 50만 원인데 정금같이 나온다. 우리 임경 전사님만큼 그 사이즈의 금이 있다고 해보세요. 재벌이지 재벌. 정금같이 내가 나온다. 참. 욥의 이 말을 룻기의 버전으로 하자면, 오늘 우리가 룻기 마지막을 보죠. 룻기의 버전으로 하자면 현실 어디에도 내 처지가 회복될 기미가 하나도 없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야, 하나님 권사님 편이야.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편이야. 하나님이 아름씨 편이야. 라고 하는 말은 뭐 그만두더라도, 그건 뭐 그만두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조차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요.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가? 나 예수 그냥, 이거 그냥 뻘로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헛짓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가? 내가 이거 지금 뻘짓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몇십 년 동안. 그런 생각이 든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은 뭐 나중 얘기거나 차치하고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하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을 향하여 지금도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게 룻기가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막 휘둘리지 않고
막 사람이 조석으로 바뀌잖아요. 막 그냥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침부터 코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걸음으로 성도의 걸음을 걸게 하는 원동력이, 하나님은 내 상황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내 인생 간섭하셔서 나를 좋은 곳으로, 당신이 정하시고 계획한 곳으로 나를 지금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로 알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휘둘리지 않게 하죠. 하박국의 말씀처럼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욥과 그의 아내의 차이가 뭐예요? 비관적이냐? 낙관적이냐? 아니죠.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인내심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이 당한 재난을 보고 야, 그냥 속이라도 시원하게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버리고 그냥 죽어버립시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욥의 아내는 그렇게 하나님께 다 쏟아버렸습니다. 다 쏟아버리고 원망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욥은 욥의 아내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부라도 믿음이 다르면 다른 행동을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가는 아내를 놓고 한탄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그렇게 하지 마. 이 말이. 그렇게 말하지 마. 이걸 좀 성경은 좀 그렇게 말하면 너무 가벼워 보이니까.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욥의 아내와 욥의 차이는 거기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와, 이 인간 진짜 징글징글하다 진짜.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믿음을 지킨다고,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니 안 들겠습니까? 그죠? 들죠. 당연히 들어요.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인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갔고, 아이 재산만 날아가면 어때?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몸에 욕창이 생겨서 기와로 긁어야 돼요. 이런 병 걸렸는데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욕하고 그냥 다 쏟아내고 그냥 끝내버리시다 라고 말하면 나 같아도 흔들릴 것 같은데, 욥이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미치는 거죠. 욥이 부인을 미치게 한다고. 더 미치게 해. 욥이 부인의 말에 그래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당신이 물꼬를 터주는구만. 이래야 되는데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좀 물꼬를 트는구만. 이래야 되는데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하니까 어려운 것도 미친데 이 남편 때문에 더 미치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이해는 됩니다. 어느 정도는. 아유. 여러분, 욥은 그의 아내가 불쌍하고 안 돼 보였겠지요. 무슨 차이예요? 욥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박국도 알고 있었고,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었던 늙은 사도 요한도 알고 있었고, 우리가 지금 10주 동안 봤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실. 역사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끌어 가신다. 윤 대통령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 오바마? 트럼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김정은이가 북한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 이거를 룻기도 알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길로, 회복의 길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는 중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는 중에 괴로울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선한 길로, 회복의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이 아무리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마.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왕이 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성도의 길을 가. 이 말하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모든 문제는 나에게 어쩌면 고난도 아닐 뿐더러 내가 즐기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나에게 지나치게 복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에게 채색 옷을 입고 즐거웠지요.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좋은 것을 먹었지요. 근데 그것이 좋은 거예요? 결국 팔려갔잖아. 좋은 것을 먹는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을 먹는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내 상황이 좋다고 해서 당장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 같으면 나쁘지도 않아요. 반대로 요셉이 끌려가서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 고생이 하나님이 총리를 만드는 디딤돌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은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이 때로는 좋은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나쁜 것도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시간을 창조했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시간과는 별개인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있잖아요. 영원히 살아. 내가 영원한 분이야. 근데 시간이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영원에서 우리를 본다고. 영원의 입장에서. 영원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봅니다. 우리 가온빛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과거도 하나님이 보셨지만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십니다. 주님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고 우셨죠. 40년 뒤에나 있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을 때 그물을 내리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베드로가 그냥 물고기만 잡는 어부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따라서 성취할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을 봤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지요. 어느 학자가 어느 주석책에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유일하게 나옵니다. 세족식은 요한복음 13장만 나옵니다. 공간복음, 사복음서에는 요한복음만 나오는 장면인데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 전날 발을 씻겨줬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양심상 하루라도 좀 더 있다가 배신할 것 같은데 발을 씻김을 당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가 그 책 아주 유명한 현재 살아있는 학자입니다. 우리나라 학자인데. 유명한 학자인데 그렇게 쓰더라고요. 지금 발을 씻겨주지만 그 다음날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도 그 발을 씻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내용을 쭉 썼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학자는 시간 안에서만 그 행동을 보니까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영원에서 보자면, 영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시간의 안에서 보면, 야, 내일 배신할 놈 지금 발 씻어주니까 얼마나 배신할 베드로 입장에서는 감사하냐라고 밖에 할 말이 없지만, 영원의 입장에서 딱 보세요. 미래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발은 배신할 발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5대양 6대주로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갈 발이라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이놈 배신할 놈이지, 내일 이거 배신할 발이지, 이놈 도망갈 발이지, 이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발은 복음을 들고 산을 건너는 아름다운 발이다. 그거 보시고 지금 발을 씻겨주는 거죠. 우리의 눈이 이렇게 눈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는 눈이 확대돼야 됩니다.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럴 일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갔습니다. 너무 좋아. 생각만 해도 김성희 선생님. 그죠? 조선시대로 갔습니다. 갔는데 3살, 4살짜리 애가, 바지도, 그때 팬티가 어디 있겠어요? 바지 그냥 밑에 그냥 다 덜렁덜렁 하면서 4살짜리가 뛰어다녀요. 그럼 볼 때 집사님이 그랬어요. 네 집인데 저렇게 그냥 팬티도 안 입고 돌아다녀. 거지같이 저렇게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그랬더니 뒤에 있는 아줌마가, 순신아! 이순신! 너를 뛰어다니면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이순신?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덜레덜레 뛰어다니는 4살짜리 아기지만 그가 이 나라를 임진왜란 왜골에서 구하는 그야말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 이렇다고요. 우리가 우리를 보는 눈은 시간 안에 있으니까 근시안적으로 보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별것 아닌 것처럼 날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이룰 믿음의 백성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우리와 우리 가온빛교회를 보실 때는 온전히 이룬 자로 보시고 당신의 구원의 선물, 영원한 생명의 선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야말로 부흥된 우리 가온빛교회를 보고 계시다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 인원을 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이 가온 지역에서, 이 장현 지역에서 가장 빛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가온빛교회를 보고 계시다고. 우리 보고 조금만 참아라. 괜찮다. 우리 장희정 집사를 볼 때 나는 지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믿음으로 권사가 돼서 눈물 난다 진짜. 권사가 돼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구역장으로, 사랑방장으로 보고 계시다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근시안으로 보시면 안 되고 멀리 보셔야 돼요.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9주 동안 10주 정도 된 것 같으네요. 딱 10주. 룻기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 사랑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예, 신자로 사는 거 재밌습니다. 힘들지만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요. 학생들이. 아빠 나 공부하는 게 힘들어. 뭐라고 그래요? 엄마들은, 아빠들은 그때가 제일 좋을 때야. 그때가 제일 좋을 때야. 무슨 말이에요? 학생만 하는 특권입니다. 학생만 하는 특권. 우리 사모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권사님들이 아유 힘드시겠는데 무슨 공부를 이렇게 하세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공부하면 열심히 해라.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나이 들어서 공부하니까 아유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세요. 믿음으로 사시는 거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셔서 이런 회복의 은총이 우리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